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지금 분위기가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아하시네요? 벌써 내내입니까? 사무엘상 2장 저희밖에 없어요 교회 지금. 예,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스마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날에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둘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사실 지난주 좀 청년 예배 때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에서야 좀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이었나요? 그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된다, 이렇게 취소하게 된다 이런 이제 카톡들이 계속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엘교회 카톡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부 청년부 예배도 못 드리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제가 그 교육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좋다. 저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한편에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이 부분만 드리고 집에 가자. 오늘 목사님이 전곡을 찔렀죠.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라고. 근데 벌써 여러분들 보니까 어디 다 가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모임에 대한 핑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국에 뭘 모이냐,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 하는데 오늘 어떤 분은 볼링장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국인데. 그래서 아무튼 순간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면서 이번 주 아팠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내가 참 이렇구나. 예, 그런 좀 제 자신을 그런 보게 됐어요. 늘 말씀 속에서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 아이들 앞에서는 사모함, 야 너희가 예배의 생명거라 하는데 당장에 이번 주 대학부 청년부 예배 안 드린다는 그런 말을 그런 말만 들었는데도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아 좋다 막 이런 거. 아무튼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오려고 그 버스 타고 오는데 음, 딱 버스 타는 거부터가 조금 그 당시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탔는데 그 자리가 또 한 자리가 딱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요즘에 좀 이상해요 몸이. 그래서 허리가 또 아픈 거 있잖아요. 화요일부터 이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왜 이럴까 하고 있는데 보통이면 이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잡고 이렇게 그냥 뒷짐지고 가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빈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그 왜 자리가 비어 있는지 제가 앉고 나서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옆 사람이 좀 죄송하지만 약간 홈리스 같은 좀 약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보세요 옆에서. 그리고 뭐 하시죠? 보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버스 안에서 내비를 보시는 거예요. 내비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비를 보시나.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본 그대로 그 당시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머리도 안 감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머리가 뭔가 떨어지는데 계속 머리를 긁으세요.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제 옆에 이게 막 떨어지는 거. 굉장히 제가 이제 불쾌해가지고 티는 못 내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안 보시고 계속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긁다가 그걸 또 냄새를 맡으시고 그걸 계속 이제 도착할 때까지 속으로 저는 이제 죽겠는 거죠. 안 그래도 뭔가 지금 굉장히 찝찝한데 언제 도착하나 교회에 왜 이렇게 교회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바로 막 손소독제 들이붓고 막 씻고 그랬는데 순간 그러면서 그냥 제 이번 주에 제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시고 그런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하셨는데 저 또한 말씀 앞에서는 설교할 때는 늘 우리가 뭐 그런 자를 섬겨야 된다 막 하는데 실제 제 앞에 그런 뭔가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 진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과 실제 내 삶 사이에 그런 갭 차이, 공백이 많이 좀 느껴지는 좀 그런 한 주였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뭔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은 그런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은 그런 내 것의 그런 내 중심의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보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또 혹시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 좀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못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기도를 뭐 많이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지금 하나님의 어,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예. 근데 보통 이게 이 영적인 건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방향보다는 그 기도의 방식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의 방법,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는지 그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아마 이번 주 그 집중 팀함숙 우리 들으신 분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백운경 목사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종교 생활을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늘 비나이다 그 들으셨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그렇게 깍지를 모은 게 이제 갑자기 그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똑같이 종교 생활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방향 뜻과는 상관없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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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 어, 내 주관으로 내 시선으로 내 뜻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거의 대부분.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상에도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지난주 지지난주죠. 예, 목사님이 한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거의 재산이죠. 예, 그래서 특히 아들은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노동의 원천이고 또 자식이 있어야 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고통은 뭐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나가 뭐 기도하죠?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들 달라고. 예. 그 현상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한나가 기도를 바꾸게 되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진짜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있구나 필요한 게.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이 세상 앞에서 진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예. 하나님과 방향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뭐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남들의 눈치가 보이고 예.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예. 언제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언제 내가 조금 이 직장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려고 막 이렇게 뭐 언약이며 뭐 세계복음하며 다 맞춰서 하는데, 결국에 내 속에 있는 그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그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멈추잖아요. 예, 더 이상 안 하죠. 예. 그냥 한나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달라. 예,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한 그런 뭔가의 그런 말씀을 적용한 기도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한나도. 근데 응답이 없는데, 결국에 진짜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구나,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한나가 결단을 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나실인 영적인 지도자로 완전히 드려야겠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완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사무엘상 몇 절이죠?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돼. 삭도를 되지 않게 하는 구별된 어,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2장에 와서는 성전으로 그러면서 늘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 사무엘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이제 가져다 주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아무 그 볼품없는 한 여인의 아주 그런 간단한 그런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죠? 진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과 방향 맞춰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군사를 훈련시키고 준비를 해도 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당하고 또 당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나죠? 전쟁이 완전 종결되는, 그쳐버리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 영적인 분위기가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요. 예. 그 나라의 아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보이는,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가장 아름답게 꽃피웠던 그 시기가 사무엘이 지도자로 섰던 그 시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그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은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거잖아. 그 영적인 거잖아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 그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그 한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 시대 앞에 이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 세우는, 후대 세우는 하나님의 방향은 그거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거를 딱 캐치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를 한 거죠. 결국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우죠. 예. 이스라엘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가장 하나님 앞에 빛났던 그 영광의 날이 다윗 시기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기. 저는 결국에 물론 다윗을 사무엘이 세웠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방향 맞춰진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은, 예, 결국엔 다윗을 세운 것도 한나의 기도이지 않을까. 그 여인의 작은 기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겠죠. 이러한 뭔가의 뭐 시국 앞에, 이러한 시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되게 많이 기도하는 게
빨리 이 시기가 벗어나도록, 빨리 이 재앙이 그치도록.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전도의 문이 있지 않을까, 진작에 그때 나오지 않을까,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고 이것만 기도하는데, 지금 이러한 세상 앞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에게도, 또 내가 있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 단순히 내가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고 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잘 이렇게 성공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바꿔야겠죠.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앞에 무엇인지 거기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한나가 오늘 드렸던 기도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요,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한 사람의 작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냥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 그 신앙생활이 반영 맞춰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이 빨리 맞춘다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실제 역사, 오늘 2부 말씀도 주셨듯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일에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작은 좀 이런 뭐 에피소드였지만 순간순간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진짜 이게 나 중심에 이게 쪄들어 있구나, 이거 그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완전 진짜 얘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완전 그냥 모델이다 할 정도로 아니다고 하는데 인정은 안 할 뿐이지 정말 그게 강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 보고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또 나를 점검하게 되고. 예. 우리가 그 살면서 뭐 기도가 잘 안 되고 전도가 뭐 잘 안 되어지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뭐 전도 대상자 300명 이제 전도자 수초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게 응답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또 작용하잖아요. 이걸 언제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괜찮아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 중심, 좀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과 좀 방향 맞춰진다면, 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겠죠. 예. 그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거기에 방향 맞추는 우리의 인생, 또 거기에 쓰임 받는
내 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